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를 못하던 장애인을 고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주제, 핵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에 넘겨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에 넘겨준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당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해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에 넘겨주어 죽게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 장애인을 다른 어떤 의학적인 것을 동원해서 어떤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40년 동안 못 걷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증거다 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임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도 그러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많은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아라 라고 하면 일어나고 걷고 뛰고 기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 또는 그 어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선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는 이 모든 기득권과 권력과 모든 이득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내려놔야 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사건의 성전 미문에서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누가 제일 난처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난처하게 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전뱅이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사람들의 눈이 막 휘둥그레진 거죠. 이건 무슨 일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약 5,000명에 해당합니다. 여자분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싫어하는 거예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치를 떨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마지막 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재판이 완전한 재판, 마지막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재판,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돌이켜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그 총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고 거부하고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투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는 어떠한 일을 결정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땅 재판을 했단 말이죠.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없애면,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7절. 자,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중에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안나스의 장인어른인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사람들이 지금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 하나쯤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거죠.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있습니다. 대답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신문 받고 할 때 두려워가지고요, 여종이 당신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나 아니야. 에이 맞는데 무슨 소리, 나 아니라니까. 아이 맞잖아요 당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 모른다라고 했었던 그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몇 개월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경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와우 해야죠. 와우지요. 여러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걸음 안 살다가 도망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 빈 무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거지 뭐. 그리고 고향에 가가지고요, 나 그냥 고기나 잡고 그거나 살래 라고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재판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요, 지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들을 꾸짖으면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죽음을 무기로 양심을 압박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지금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을 짓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험을 집약한 것으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권력 당국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결정적인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어떤 이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의 상대적 가치까지 귀를 닫게 하고 다른 모든 고등 종교를 귀신 숭배 혹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절, 그 일조한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비교 종교학을 하는 분들이 비평하는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에서 다른 고등 종교들을 귀신 숭배 종교로, 사탄 숭배 종교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비평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구절은 무차별적이고 무교양적으로 타 종교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양하거나 장려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선포였던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884년에 태어나셔서 1972년에 임종하신 분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냐면 인도에 선교사로 가셔서 헌신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여러분, 이분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선포가 기독교가 다른 고등 종교에 비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만큼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누추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사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많았어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잔혹하고 현명한 인간들의 고집과 단견, 회개치 않는 마음과 우월감과 교만의 흔적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구원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복음적 진리를 기독교라고 하는 현실 종교 세력의 모든 악과 모순, 한계와 제약을 은폐하는 엉폐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독단과 독선에 빠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본인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유대교,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22절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피난할 말이 없는 거죠. 왜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 한 푼만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언했더니 걷고 뛰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도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떡하니. 그러니 사내된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게 되었어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요, 아무 할 말이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명하여 공회에서 뭐 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가라! 너희들 지금 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무슨 표적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러면 사도들에게 당신들 잠깐만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헐. 헐이지요, 헐. 이렇게 안타까운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요, 당장 무릎 꿇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하지. 그런데 한단 말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해요. 경고가 뭡니까? 이제 너네들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하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경고 아닙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걸 옐로카드로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이 18절부터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사람의
물질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이 세울 때 임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 풀려나게 되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거 큰일 났다. 다들 긴장했는데 그런데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강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사탄의 세력들과 백병전을 앞둔 상황에서 드려진 간절한 공동체의 합심 기도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29절 마지막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잠시 후에 우리가 30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포항연합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거룩하게 압박하는 이 상황,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이 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는요, 유대 종교 권력 당국자들의 위협과 징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는요, 옥에 가두는 것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풀려나면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 문까지 열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일과 초하루에 성전의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귀한 날이 오늘인데, 이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성령 충만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우리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